2026 예수 이야기 네 번째, 2026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 네 번째 말씀으로 고난 중에 누리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과 풍성함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과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네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 반가운 분이 계세요. 우리 백병칠 집사님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셨지만 이렇게 나오신다고 약속을 해서 나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비껴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 누가 있겠어요? 이 줄에 아무도 고난을 원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무조건 싫어, 고난은 내게 오면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 고난을 풍성함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멀쩡한 것 같아요. 왜 남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하지만 자세히 쳐다보면은요, 다른 사이즈, 다른 무게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경제적 고난 때문에 눈물 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추운 겨울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건강의 고난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보면 어떤 분은 건강은 멀쩡한 것 같은데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뜻밖에 밖에 나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어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너희 중에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 십자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이즈는 다릅니다. 그 누구든지 자기의 사이즈, 그 십자가가 있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십자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젊었을 때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크게 외치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평탄한 것만을 원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언덕길을 넘어야 되고 돌짝길을 지나야 되고 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닌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쓰임받으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란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맞음 가운데 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엑기스를 짜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엑기스, 우리 20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선전인데요, 제가 이걸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볼까요? 소리를 줄였어요, 일부러. 그냥. 왜냐하면 너무 선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지금도 판매되어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번 영상을 보세요. 과일을 짜냅니다. 톡톡톡톡 투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엑기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렌지를 짜내면 오렌지 엑기스가 톡톡톡 튀어나옵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막 튀어져 나오고 막 거기에 콱콱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엑기스가, 믿음의 분량의 엑기스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면 고난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막 톡톡톡톡 튀어나올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면 윤리적 가치관에 빠져서 터져 나올 것이고, 늘 초조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초조감에 터져서 막 톡톡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가던 사람은 고난이 오는 순간부터 욕이 나오고 어떤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막 톡톡 튀어나오겠지요. 평소에는요, 감춰질 수 있어요. 얌전하게 점잖은 척 어느 정도 가리고 살 수 있지만 고난이 와서 짜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막 터져 나와요. 무엇이 터져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엑기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영적 가치관입니다. 영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직 예수로 차여져 있는 거예요. 터져 나올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그에게는 고피나 핍박이 올수록 죽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한다. 이게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갈망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러한 소망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액기스를 통해서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이 있었구나, 내가 막 터져 나오고 내 가치관이 터져 나오고 내 소망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깨닫는 것은 다시 그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 눌러짜면 막 사랑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인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눌러짜면 인내의 성품이 막 터져 나와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고난을 눌러짜면 내가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무엇이 터져 나오고 무엇이 쏟아져 나오고 무엇이 액기스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가 쏟아져 나오고 내 중심이, 내 가치관이, 내 생각들이, 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예수로 체험받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면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 고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왜 이른 아침부터 막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전철 달라고 그 새벽에 졸린 눈으로 그냥 아무런 표정 없는 모습으로 막 일하러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랬을 때 여러분, 그 부모 왜 그렇게 일을 하러 갈까요? 가정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위해서 다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희생할 줄 알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사랑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정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하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이 구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요, 총체적 구원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욥기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13장 16절 말씀 똑같은 말을 해요. 고난당하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의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생각하고, 욥이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이 확신되어지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 완전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칭의 의롭다 함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지만 지금 오늘날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 천국문에 이르는 완전한 총체적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구원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장차 주어질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영지주의적 구원론에 지금 너무도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져 있어요. 영지주의적 구원론이 뭡니까? 구원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현장을 떠나야만이 죽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옥 같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지금은 죄악된 세상으로만 바라보고 타락한 세상으로만 바라봐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현재에서 동떨어진 믿음이라고 구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현재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세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가 오늘 목배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막 터져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꼭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드러납니까? 욕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로 성장되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엑기스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건강해도 구원, 병들어도 구원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원, 풀려나도 구원이요, 내가 가난해도 구원이고 내가 부유해도 구원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헛된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니지요. 내가 고난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다가 고난당하여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채워갈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죄 때문에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내가 끊임없이 술만 먹다가 내게 여러 가지 병이 왔다면 이걸 통해서 예수를 다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특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특권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연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들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억울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권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믿음과 은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한 개념에서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게 한 은혜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뭘 주워 먹어도 병들지 않았어요. 배탈 한번 나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화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를 다니던 한 번은 물갈이도 한 번 안 하고요. 저는 어디 가서 뭘 주워 먹어도요 6개월 이상 지난 요구르트 얻어 먹어도요 안 병 걸려요. 정말 소화력 하나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기도 제대로 안 걸려요. 제가 감기 하나 안 걸리고 막 얼마나 건강한 체질인데 하나님께서 기초적 체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아프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정말 우리 장로님들 제 얼굴 보고 큰일 난 줄 알았대요. 막 얼굴이 또래지고 막 이럴 정도로 막 한 축이 막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요.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구토가 나오고요. 밤에 누워있으면 어지러워지 천정이 막 돌고요. 막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과로라는 거예요. 과로. 너무 심한 과로에 와가지고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저한테 링겔을 한 대 맞고 가래요. 3만 원짜리 맞을래, 5만 원짜리 맞을래, 10만 원짜리 맞을래요. 저한테 돈 계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하나 놓아주세요. 그랬더니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넣어서 넣어드릴게요. 맞고 가세요. 2시간을 맞는데 제가 왜 이게 과로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참 많은 과로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워있는 2시간 동안 곰곰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싹 저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곰곰이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주사바늘 꽂아놓고 생각했더니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내가 과연 이것이 원망해둘 일인가? 내가 불평하면서 이 자리에 주사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쓰러질 정도로 과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잠깐의 마음을 들었지만 제가 누워가지고 2시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30년 전에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우리 오송생명교회 부임할 때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작은 시골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제 아내가 셋째 아이까지 전부 다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물론 엄마 모유가 잘 나와서도 좋지만은 그러나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분유를 못 사 먹이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분유라도 한번 먹고 또 기저귀를 하나 사줄래도요 1000기저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을 뜯어다가 맨날 손빨래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집에는 이게 기저귀가 걸려 있었다고. 물론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지만 저희 애들 키울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때인데 경제적으로 하도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유라도 하나 사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나 조그만한지 태어나서 보니까 진짜 손바닥 많아요. 아주 가지락가지락한데 한 번은 이 아이를 보고 이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장님이 마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애가 말라 죽게 생겼네 하면서 그 아이에게 분유라도 좀 사 먹이니까 통통해질 건데 제가 저기 가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오송읍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강회면이었습니다. 강회면사무소에 가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청하면은 얼마라도 주고 얼마라도 이렇게 나온대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걸로 애들 분유라도 좀 사 먹이라는 거예요. 기저귀라도 손빨래 하지 말고 좀 기저귀라도 사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다 있군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있으면 한번 신청해봐야 되겠다. 그거 본인이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장님이 가서. 그러면 가서 신청만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강의 면사무소 가서 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냈다고요. 근데 그때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딱 앉아있다가 한참 뒤에 저를 불러요. 어이 목사님 이리 와봐. 아니 그냥 불러도 좀 얌전하게 부르지 아주 하대하면서 어이 목사님 이리 와봐. 이러봤더니 다 직원들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디 아파요? 아니요 건강한데요. 근데 왜 이런 걸 신청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하든지 아직 젊고만 이런 걸 왜 신청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왔구만 어디서 못 벌어먹고 살겠다고 이런 걸 다 신청해요? 가지고 가요? 얼마나 창피하고 세상 정말 쪽팔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면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뒤부터 한 번도 못 갔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제게 이 오송생명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과로한다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120개 교회 전국에 있는 120개 교회를 섬겨 노회장으로 섬긴다고요. 그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로 와서 멸시받던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뭘 원망할 수 있겠고 뭘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또 공부시켜서 교수로 만들어주시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ICMC대학교 이사장까지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은혜요 특권이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 뭘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외로운다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털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나에게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내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올지라도 이 축복을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일수록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버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풍성함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2026년을 그 사세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무게감이 있고 십자가가 올지라도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함의 엑기스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